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세상과 어둠을 이기는,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전심으로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뜨겁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믿어줍니다. 아멘. 목마른 자들아 이곳은 전세 은도가 인수로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슬에 오려 당하시겠네. 이 삶의 솟는 물 바람같이 흘러 온전한 만물에 감동하네. 일문하기 전 분별이 없이 아사시로 동하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못다시 말이지 아니하고 손에서 서서히 생수가 되며 영원히 솟아 늙고 성하리. 이 삶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이까지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샘이 늘 시작돼.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길을 보고 믿는 자를 주님의 신고 명하겠네. 내가 그 길을 6월절 그 안에 길을 올 때에 내가 건너서 가리라. 그 앞에 죄인 될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을 온 마음을 피해 남길 때에 주님의 신고 명하겠네. 내가 그 길을 6월절 그 안에 길을 올 때에 내가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명하네. 내가 유월절 그 향해 비를 볼 때에 내가 멀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시네 어려운 능력 크시네 심판의 후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명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비를 볼 때에 내가 더워서 가리라. 작은 문병 내에서 예수를 걸을 때 무서워한 마음으로 주님을 채우라.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손난 예수님 나 십자가 벗은 저 혈육관스니 우성도 피를 흘리며 그 싸움 거는데 나 멋진 편 누워서 산바퀴가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성령 예수님 나 십자가 벗은 저 혈육관스니 이 죄악한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나를 유혹하고 했지만 내 주만 따르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성령 예수님 나 십자가 벗은 저 혈육관스니 나 혈육관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여기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성령 예수님 나 십자가 벗은 저 혈육관스니 승리의 그날 이루어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둘러 영광을 주님께 돌린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성령 예수님 나 십자가 벗은 저 혈육관스니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고 만내 주님이다 입서 일어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멈춰서는 주님 품이세 시험과 강해도 여주면로서 남의 걱정 거리 입서 일어나네.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멈춰서
걸쳐서 그리고 걸쳐서는 주님 품이셔서 여호수아 편바다 앞으로 가세 그리고 걸쳐서는 주님 품이세 아멘. 주신 땅으로 안겨주시고 나와 함께 수많은 적대와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안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취하리니 이 산지에 내게 주소서 그 안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취하리니 이 산지에 내게 주소서 그 안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취하리니 이 산지에 내게 주소서 그 안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취하리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을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취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쳐 주시고 날마다 우리 심령이 말씀을 향해 진리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기에 그래서 날마다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립니다. 아멘. 오늘 민수기 34장입니다. 구약성경 255페이지. 앉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을 사고 하시리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적
접근한 친광야니 너희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맨 끝에서 시작하여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릅니다.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들어오라.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반에 이르니 이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그 경계가 또 스박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기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강을 내려가서 영리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막의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축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누이의 자손의 지파와 자기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행함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가족으로 기업을 받았습니다.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이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라살과 누리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와 한 주의같이 하자.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본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에서 아미스의 아들 요셉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지파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기요. 요셉 자손 중 브라스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보스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홈멜이요. 스불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스라엘 지파에서는 지휘관 스물의 아들 홈멜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히후시요 나팔리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미의 아들 유다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입니다. 아멘. 오늘 민수기 34장은 어떤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얻을 땅의 경계를 말씀하시고 있죠. 그리고 이를 분배할 각 지파의 대표자들의 이름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게 민수기 34장이에요. 이게 우리하고 지금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민수기 34장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성경을 읽으시면 생각해 보셨나요? 성경은 다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 대한 말씀이라겠죠. 그러면 지금 이 34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얻을 땅의 경계를 말씀하시고 있다 그랬죠. 남쪽 지파는 어디고, 서쪽 지파는 어디고, 북쪽 지파는 어디고, 동쪽 지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경계를 말씀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할 12지파 있죠. 각 지파들의 이름을, 대표자들의 이름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에 나와 어떤 이 말씀이 상관이 있어 거기와 연결을 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역사가 끝나고 그럼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이게 우리 지금 문자적으로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그렇죠? 하나님은 왜 기록했어요? 이 민수기 33장은 이 애굽에서부터 인도 어디서부터 그랬죠? 애굽의 라암셋이 아니라 어디로 그랬죠? 애굽에 어디서부터 출발했다 그랬어요? 저번 시간에 했잖아요. 10가지 재앙이 뭐로 인해서 일어났어요? 장자의 죽음이죠. 그게 뭐예요? 무슨 사건이에요? 6월절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33장은 전장은 출애굽해서 이 여기까지 이제 이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까지 인도하신 그 여정을 모세에게 기록해라 그랬었잖아요. 그죠? 이제 모세는 이제 생을 마감할 때가 됐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 여정을 다 기록하게 하시고, 즉 이건 뭐냐면 지나온 과거의 행적이에요. 그죠? 오늘 이 34장은 뭐예요? 34장이 과거의 행적이라면 34장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가 그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얻을 각 지방을 얻을 땅의 경계는 이러하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죠? 그래서 뭐 서쪽 경계는 이러하니라, 북쪽 경계, 동서남북 경계를 다 말씀하셨죠. 그죠?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경계를 다 말씀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아무런 생각이 없으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430년 동안 애국에서 무슨 노릇 했어요? 종로로 하던 사람들이겠죠. 근데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서 이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얻을 기업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경계에 대해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죠? 얼마나 가슴 벅찼을까요? 조상 대대로 종로를 타고 눈만 뜨면 그 채찍을 맞아 북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짓는 곳에 동원돼갖고 그 사람들은 그냥 종이 아니라 죽여도 말 못하는 걸 했죠. 슬레이브를 했죠. 이것은 자기의 생존 주장을 이렇게 죽이면 죽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렇게 해서 비참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너희가 얻을 땅의 경계는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얼마나 가슴 벅찼을 거예요. 그죠? 조상대로 종로를 태웠는데 우리가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슴 안 벅차요? 벅차겠죠.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벅찬 거예요. 내 얘기 아니니까. 그죠? 근데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일이에요. 우리가 철저하게 세상의 종로를 타고 살았잖아요. 애굽에서 바로 사단의 종로를 타고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다 영원히 멸망 가운데 빠진 우리의 인생이었잖아요. 그죠?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눈을 떴으나 봉사로 살아왔어요. 귀를 있으나 듣지 못해요. 뭘 못 들어요? 진리를 듣지 못해요. 진리를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세상을 방황하는 삶을 살을 수밖에 없어요. 눈과 귀가 닫혔습니다. 들리지 않으니까, 보지 못하니까.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무슨 사건이라고 했죠? 유월절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유월절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잖아요. 그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 땅을 남쪽, 동쪽, 북쪽, 서쪽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고 그 경계를 직접 하나님이 자상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럴 때 정말 감동의 눈물이 촉촉 흘리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그런 분깃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종류 못한다 이게. 나만 알고 내 자식 잘 되기만 바라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얻을 그 분깃이 있다는 거예요. 분깃을 지금 다 말씀해 주시고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이게 감동적인 거예요. 창세기 12장 18절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셨단 말이에요. 어디에서부터?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계시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민수기 34장에서 그 땅을 경계를 다 이렇게 주겠다. 내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지금 여기서 지키시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신실하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왔어요. 순종하면서. 원망불평했죠. 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구원 계획을 변개하지 않으시고 꾸준히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없어요. 사람은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섬길 대상이지. 우리가 믿을 대상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없어요.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변개하지 않으시는 마음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것을 계속 끌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주겠다고 지금 땅의 경계를 다 말씀하시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이 땅을 다 차지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다 차지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걸 내가 믿음으로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내가 가나안 땅을 뭘로 들어가요? 천국을 뭘로 들어가요?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심령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 없어요. 뭘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을 믿는 거예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다 했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에게 상황에 상관없이, 형편에 상관없이 천국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한 땅을 차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한 한 자들도 얼마 안 돼서 다 뺏기고 오히려 그 땅에 쫓겨나요. 원인이 뭐냐면 이들의 불신이란 말이에요. 뭘 불신해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왔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주겠다고 하시는 그 땅, 하나님을 믿으면 결국 이 사람들의 목적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죠? 천국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면 2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우리 가나안 땅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을 뭐라 그래요? 샬롬이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나한테 임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교회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을 잡으시잖아요. 그죠? 내가 생각이 어디 가 있는지,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내 마음과 뜻과 전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마음이. 물론 처음에는 오면 세상 생각도 나고 빨리 이 생각 저 생각 막 삶의 모든 요동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점점 신앙이 자라가면서 세상 것은 다 잘라버리고 오직 말씀이신 진리이신 하나님께로 내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천국을 가나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고 그런 자들이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비바람, 내 삶이 아무리 비바람을 치고 요동쳐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러니까 타이타닉 그 영화에서 보세요. 배가 기울어서 사람들이 빠져가서 아우성처럼 죽어가는데 거기서 내 주를 가까이 바위를 키우면서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 샬롬,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오래 살지 않아요. 그리고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몰라요.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그 샬롬이 회복된다면 우리는 만족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사시면서 어디에 초점 맞추면서 사셨어요? 진리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내가 하나님 나를 데려가신데도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 오히려 주님 품에 가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런 태도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을 때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셔서 주게 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보고 우리 자손들이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런 믿음의 길을 가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길을 가셨어. 우리도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 거예요. 이게 가장 내가 돈 100억을 벌었어요. 그래? 내가 자식이 4명이야. 그럼 다 나눠갖고 너는 잘 먹고 잘 살다 와라. 나 먼저 간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그건, 그죠? 물론 그땐 좋겠죠. 그렇지만 아니 그냥 줘. 일을 안 하고. 그럼 썩는단 말이에요. 편안하게 있어도 돈이 다 있어. 그럼 뭘 생각하겠어요? 인간은 죄성이기 때문에 살지를 못해요. 내가 땀 흘려서 벌고 또 그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싸우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에 기쁨을 느끼게 그 삶의 기쁨이거든요. 그러면서 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 형 주어진다면 그게 무슨 저기 있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 자식 잘 물려주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가 물려줄 것은 신앙의 유산뿐이 없어요. 저희는 우리 아들 4명이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엄마 아빠는 돈 버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너에게 물려줄 것은 믿음의 유산뿐이 없다. 고등학교 때까지만 가르쳐 줄 테니까 그 이후로는 너희가 알바해서 살든가 결혼하든 우리가 보태줄 만한 그런 못할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상황이 또 그렇잖아요. 그죠? 있으면 주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면서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요. 얼마나 복이에요. 그죠? 우리가 물려주는 돈이 아니라 믿음의 신앙의 유산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취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내가 주겠다. 그 땅을 주겠다는 건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땅을 우리가 취해서 하나님 땅에 들어갔어. 그런데 그 땅을 내가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지킬 수 있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만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그 땅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내가 마음의 평화를 누려요. 근데 사단은 내 마음의 평화를 자꾸 빼앗아가려고 하죠.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 내가 세상에서 자아가 내가 형성되었잖아요. 그죠? 내 자존심 여러 가지로 우리를 찔러요.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게 오직 믿음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취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반드시 우리가 싸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뭐가 있어요? 내가 평안을 누리려면 반드시 싸우고 나서 이겨야 내가 누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지만 내가 싸워서 이겨야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이미 다 주셨지만 그걸 내가 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싸워야. 뭘로 싸워요? 말씀으로 힘써 싸우고 이 말씀뿐이 없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요번 지금 말씀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땅을 주겠다. 그 얼마나 가슴 벅찼어요. 그죠? 그건 그 영광만 바라보고 자기들이 싸울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받았으면 그걸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그죠? 그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그 믿음만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지키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는 내 영혼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얼마나 많은 이 세상에 그죠? 갈수록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요? 마음에 뭘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문사가 23절에 그러죠.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게 어둠의 영 사단이란 말이에요. 생각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선한 싸움을 하세요? 매일매일 우리 눈 뜨자마자 싸움을 해야 돼요. 생각은 우리 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 오잖아요. 부정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교회로 왔다 갔다 하고 오래 다녀도 다 헛거란 말이에요. 내가 치니까 평안을 못 열고 육신에 그 매갖고 이 생각, 이 고민, 저 고민, 이 걱정, 의심 끊임없이 밀려와요. 그죠? 어떻게 살아가요? 나이를 먹어 힘은 없고 받아줄 데도 없어요. 저도 어디 주식하려고 이렇게 몇 년 전에 이렇게 돈 좀 너무 해서 이렇게 봤는데 이제 안 받아줘요. 여자들이 할 일이 그래도 많은데 남자들은 안 써줘요. 저는. 오직 돈 나가서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영혼, 내 육신도 중요하고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영혼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바로 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그럴 때 우리 영혼의 만족을 드리면 내 모든 삶이 천국이에요. 지금 우리 집이 난리거든요. 오솔길 같아 발 디딜 틈도 없어. 오늘 하루 종일 어제하고 오늘 치료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너무너무 편하고 감사하다 그랬어요. 우리 집이 이렇게 좁은데 또 들어오고 또 사무실에서 들어오고 또 짐들이 애들이 2명이서 나갔다 들어오니까 짐이 얼마나 많아요. 나갈 때부터 다 사갖고 근데 또 사무실에 나갔다 사무실까지 들어오네. 그래도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랬어요. 누가 이걸 누려보겠냐. 여기다 놓고 저기다 이거 달까 저기다 놓고 막 이렇게 하고 드러내고 막 이거 아니야 또 하루 종일 치료하면서도 너무 피곤한데 뭐 코피가 나오더라고요. 근데도 그게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 취하기 위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세요?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을 주는 거예요. 내가 아멘 믿습니다 하고 그것을 취하고 내가 그 행동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언약을 믿는 거예요. 사람은 볼 거 없어요. 사람은 다 저도 그렇고 다 실망해요. 가까이 가면 냄새나게 돼 있어요. 오직 우리가 신뢰할 것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말씀뿐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자나깨나 말씀으로 내가 채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도 다 이 사람도 이해할 수 있고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뭐를 당해요? 침노를 당한다고 말씀하세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했어요. 천국은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 내가 싸워서 이기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거라고 했어요. 천국은 그런 자가 누리는 거예요. 저희는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다스릴 수 있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과 하와 범죄를 밟아와서 오히려 죄악의 씨가 번성했어요. 그리고 땅을 정복하기는커녕
오히려 에덴에서 추방당했죠. 그리고 다스리기는커녕 하나님이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죠. 인간에게 다스리기는커녕 사탄의 노예가 되는 거였어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산 삶만 한번 뒤돌아보세요. 오늘 하루만 뒷걸음 쳐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다스리면서 사시는가? 믿음의 말로 선포하면서 어둠을 내가 내쫓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았는지, 아니면 세상과 살아가는 걸 급급했는지. 물론 우리가 세상에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 것도 열심히 일을 해야 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선 내 영혼이 서야 된단 말이에요. 쓰고 내가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졌든 그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님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열심히 살고 끝. 내 영혼은 뒷전이고 내 육신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렇죠? 가장 먼저 내 영혼이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서 나에게 주어진 일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을 우리가 다스리라는 게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노예가 됐죠. 그럼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제 포기했을까? 아, 니네 안 되겠다 인간.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이 죄악이 관영했던 이 세상을 뭘로 심판하셨어요?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9장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장 1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을 또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가 아무리 불평하고 원망하고 해도 하나님의 열심이. 왜 큰 강물은 뭐라고 도도히 흘러가잖아요. 그죠? 소리 없이. 조그만 데는 소리가 막 나는데 큰 강물은 유유히 흘러가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순응하면서 가면 힘이 안 될 때 자꾸 버티고 자꾸 육신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힘들죠. 힘을 빼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주사 맞을 때 아프죠? 뭐라 그래요? 힘 빼라 그러잖아요. 그죠? 내 힘을 빼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수영할 때도 막 버티기 전에 처음에, 그죠? 그럼 가라앉아서 물 먹고 막 죽을 것 같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요? 힘을 빼세요. 힘을. 처음에 그게 안 되죠? 근데 하다 보면 힘을 빼니까 뜨네? 이렇게 지니까 가네? 앞으로? 아, 이거구나. 우리 힘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에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씨가, 이 씨는 뭐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대요. 뭔 말이에요? 성문은 뭐예요?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지켜주는 방어 역할을 하죠. 성문을 통과해야 성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대요. 그것은 성문을 점령한다는 말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를 물리치고 약속된 성읍인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미리 그렇게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문자적인 거고 구속사적으로는 장차 메시아가 오실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이기고 십자가로 승리하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메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언약하심으로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아갈 것을 여기서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그 언약을 성취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뭐래요?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낸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의, 평강, 희락. 그러니까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은 그냥 주어지지 않죠. 철저한 영적 싸움을 통해서 이긴 자가 느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3장에 뭐라고 했어요? 저번 시간에 철저하게 다 몰아내고 우상을 다 깨트려버리고 산당을 다 헐어버리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다 몰아내고 다 깨트리고 다 헐지 않으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없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게 아니라 했죠.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 치열한 영적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사실 그 여리고성은 우리 안에 있어요. 여리고성은 무너뜨렸죠. 그 여리고성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땅 안에. 그리고 우리가 철저하게 몰아내야 할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 어디 있어요? 바로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세상으로부터 굳어진 딱딱하게 굳어진 자존심. 예수의 성품들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몰아내는 일곱 족속을 그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흙으로 지음받았잖아요. 우리 신령 땅에 있는 것을 몰아내는 가나안 일곱 족속을 몰아내야 비로소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장 1장에 저번에 말씀드렸죠. 쫓아내었다는 말씀도 있고 쫓아내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 있죠. 너무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사기 1장 34절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놨대요. 아모리 자손을 쫓아내고 갓 자손이 같이 거기 가서 차지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된 거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에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요. 이 단 지파는 이 비옥한 땅을 분배받았어요. 12지파에서 단 지파는. 그런데 그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서 쫓겨서 저 산지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 비옥한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런데 그 산지에서도 또 쫓겨나요. 이 아모리 족속이. 우리 삶이 이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힘써 싸워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우리가 오히려 쫓겨난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죠.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못하면 우리가 쫓겨나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력이 사탄에게. 그래서 맨날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맨날 우리 시선이 이 땅에만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의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맨날 이 머릿속에 이걸로 차 있어요. 정말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은 그것이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려요. 여기 눈 떠야 고달프지 않아요. 고달파도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그 믿음이, 말씀이, 내 안에 계신 말씀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만 다니면 뭐 되겠지, 뭐 1년 다니면 집 사주고 뭐 또 거기서 몇 년 하면 형식적으로 그 직분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 직분을.
근데 대부분 교회에서 그냥 주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나온 지 1년 됐어요. 그럼 세례 받으시고 또 그 다음에 1년 지나면 집사 직분 받으시고 그래요. 그리고 돈을 내요. 또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그죠? 내가 이길 수 있고 그 공동 믿음의 공동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 직분을 주는 건데 거기에 대한 우리 열망이 있어요. 내가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 내가 영혼들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내가 인도해야 되겠다는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집사는 어땠고 장로는 어땠고 뭐 성도는 어때? 그런 생각하면 우리 신앙은 매일 그 자리예요. 그래서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처럼 욕심이 없으면 나 신앙을 유지하지도 못해요. 매일 후퇴고 매일 이 땅에 가고 욕심하고 살다가 끝나요. 교회는 다녔는데 그러면 내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내가 천국을 갈 수 있겠어요? 형식적으로 믿는 거예요. 왔다 갔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세요? 쫓아내고 있어요? 매일 공격 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감지하시죠? 그리고 여기 와서 말씀 들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집에 가면 그 마음이, 요즘 아이스크림 스윙스 다 녹잖아요. 그죠? 녹아내리듯이 녹으세요? 오늘은 귀찮으니까 그냥 자고. 내일부터.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내일부터. 내일 또 내일 있잖아. 오늘부터예요. 지금부터. 내가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다면 물에 불탄 듯 수레 불탄 듯 이런 들었다 이렇게 살아왔다면 안 돼요. 오늘부터 지금부터요. 결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랑에 숨어서 휘둘리게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 왜 비참한 삶을 살고 내가 고통 속에 살고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이렇게 사냐. 비록 내가 세상에 들어오는 내가 보잘것 없지만 난 그래도 왕같은 제사장이 하나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당당하게 하나님 살다 사람이 살아줘야죠. 세상적으로 볼 것도 안 보고 볼 품도 없어.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런데 저 사람 뭔가 달라. 왜 달라요? 내 안에 천지 만물을 주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뭐가 부럽겠어요? 이 세상은. 주어도 감사, 안 줘도 감사.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도 좀 살아주나 우리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죠. 근데 내게 주어진 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 부르신 날 기쁨으로 그 나라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이게 멋있죠. 돈 다 있어갖고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해서 거짓말이라 치고 그게 멋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란 말이에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그 주님 보고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쫓아내고 계세요? 아니면 쫓아내지 못하고 계세요? 아니면 이 단지파처럼 오히려 쫓겨가고 도망다니고 있어요. 그거를 쫓아내고 있는가? 아니면 쫓아내지 못하고 있어. 아니면 도망다니고 있는가? 셋 중에 하나예요. 그죠? 몇 번이 돼야 돼요? 1번이 되죠. 쫓아내는 사람이에요. 우리 힘이 아니에요. 누구 힘으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그리고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이르나니, 여매는 지금 사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바다는 아닌데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물이 유입은데 들어오는데 나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죽은 바다가 돼요. 계속 거기 뜨잖아요. 소금 말아갖고, 그죠? 그건 사해바다라는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여매라고 해요. 소금 바다라는 거예요.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꿀과 소금보다 더 다르다.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신데 하나님이 얼마나 할렐루야하고 좋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땅을 믿음으로 취하고 와서 점령하는 것을 안 했단 말이에요. 내가
내가 해야 될 부분을 안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셨던 그 약속하셨는데 내가 할 부분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 그리고 오히려 맨날 세상에 이 땅에 거에 관심을 갖고 살았어. 우리도 하나님 언약에 아멘으로 받아요. 그거 좋은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아멘으로 받지만 그 아멘으로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 시작인 거예요. 그 아멘으로 받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순간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되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를 이루니라니 제사장 엘라살과 너희 아들 여호수아니라. 엘라살은 대제사장이죠. 여호수아는 왕같은 지도자로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을 세우신 후에 18절에 뭐라 그래요?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9지파 반의 책임자들을 하나님께서 임명하시죠. 그 중에 출애굽 1세대가 유일하게 여기 이름이 들어간 게 누구예요? 네? 여기 19절에 여분의 아들 갈렙. 유다 지파의 대표로 누가 뽑혔어요? 여분의 아들 갈렙이 뽑혔어요. 갈렙은 정탐꾼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죠. 누가 또 있었죠? 여호수아와 갈렙. 둘 중에 하나예요. 갈렙이에요. 다 죽고 1세대는 지금 갈렙 한 사람을 살아난 거예요. 근데 왜 여기서 9지파 반일까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뭘 받았어요? 기업을 받았어요. 여기가 보니까 우리 가축이 너무 많고 가축 키우기가 너무 좋아. 땅도 넓고 풀도 좋고 우리는 여기를 기업을 주세요. 여기 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게 아니죠. 땅에 13절에 보면 땅의 분배를 뭘로 하라고 그래요? 제비 뽑기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요. 제비 뽑기라는 거. 그 당시에는. 물론 사도행전에도까지 제비 뽑기가, 그래서 신약시대에도 제비 뽑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령이 오신 이후로는 제비 뽑기가 없어요. 이제는 제비 뽑기가 성령적이 아니라 그건 구약의 성령이 오시기 전에, 지금은 성령이 오신 후로는 제비 뽑기가 성령적이 아닌 거예요. 그걸 모르면 우리 제비 뽑기 하는 게 성령적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그게 아니라 사도행전까지 나왔는데 그것은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근데 여기 이 시대는 때는 그래요. 그래서 1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보고 제비 뽑기라 그러죠. 근데 그거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기로 땅을 분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르우벤이나 갓 지파나 므낫세 반 지파들이 그 사람들이 받은 기업은 제비 뽑아서 얻은 땅이 아니죠. 자신이 육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해서 우리 여기 주세요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모세에게. 이 하나님께 지명받은 각 지파의 지휘관들의 임무가 뭐죠? 지금 12명이 딱 뽑았죠. 여기. 이 사람들의 임무가 뭐예요? 17절에 보면 땅의 기업을 나눌 자들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래요. 누가? 갈렙이. 우리 좀 전에 찬양했죠? 마지막 찬양.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누구 말을 했다고요? 갈렙이 한 거란 말이에요.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누가 있어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그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85세였어요. 85세인데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요수에게. 그러면 이 사람이 좀 얌체나 좋은 땅을 달라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땅에 누가 있었다고요? 아낙 사람이 있었죠. 아낙 사람이 누구예요? 12명의 정탐꾼을 봤을 때 10명이 와,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있어 그랬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 우리 거기 못 가. 10명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10명의 말을 듣고 다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고 차라리 우리 기도자를 해서 애고로 다시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낙 사람이 아낙 자손이 있는 곳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누가? 갈렙이.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가 그들을 가서 쫓아내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땅을 내거든요. 정말 어려운 그 산지 그리고 거기 아낙 자손이 사는 거기를 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낙 자손이 키가 크고 거대했어요.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람들은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누가 달라해요? 갈렙이 달라는 그 산지 내가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는데 갈렙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갈렙이 지금 광야 생활을 쭉 40년 동안 오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걸 다 봤죠. 함께 하시고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갈렙이 다 몸소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체험했잖아요. 그렇죠? 그 체험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인 걸 알았죠. 그런데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봤죠. 똑같이 봤는데 갈렙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반응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고 지금 여기서도 갈렙은 그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자기가 겪었던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 땅을 준다고 그 사람 쟤네 주세요. 그랬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 아낙 사람이 살고 살 이 땅을 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게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이렇게 큰 사람들을 어떻게 크고 장대한 사람 거인족들 가서 어떻게 싸워서 이겨요? 최고 힘든 땅을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갈렙은. 이 사람들은 육적인 생각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수많은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똑같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의 것에 집착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땅을 엄두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 갈렙은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는 신앙의 용사,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아는 그런 투철한 신앙의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땅 내주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싸워서 내가 그것을 쫓아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 못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나오고 다윗처럼. 그죠?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뭘 기억하고? 똑같은 상황이지만 지금 여기 몇 분이 같이 읽어드리고 있지만 똑같은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찾는 사람이 있고 그냥 있는 사람이 있고 정말 내가 여기 믿음으로 반응해야지 해서 결단하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지만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싸우는 일이에요. 믿음의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 사도 바울이 죽을 때 그랬잖아요. 죽기 전에 나는 달려가는 길을 마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싸워야 누리는 거예요. 이겨야. 지면 못 누려요. 지면 그
그만큼 내가 끌려다니는 고통 속에서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가 알면서도 끌려다니는 고통 속에서. 그러니까 신앙생활 철저히 영적인 생활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물론 말에 대해서 알지만 실제 내가 삶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서 이기는 습관을 들여서 이기는 근성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무슨 근성이요? 이기는 근성. 그런 근성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믿음에 대입시켜서 믿음으로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땅을 모두 점령한 후에 그 땅을 분배하기 아니라 분배하기 전에 그 땅을 다 그리고와서 너 이 땅 딱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이 사람들이 할 일이 뭐예요? 믿음으로 취해서 나가서 싸워서 차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명해서 사랑하셔서 부르시면서 믿으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시면서 믿으세요? 예배 드려서 수요일에 앉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진병하여 부르나니 너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정복하라고 주신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그랬죠. 십자가를 다 이루셨잖아요. 그죠? 정복하라고 주신 그 땅의 경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매일매일 싸워서 전취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도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복음 전파하는 것은 싸워서 이겨야 복음이 전파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경계를 내가 넓혀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는 어디까지 경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주었나. 민수기 34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링크 한번 달아주시고 전전선하고 뒤에 같이 있고 그게 좀 모자라요. 그리고 우리 고사님하고 집사님하고 같이 계셔요. 수요일마다 6분이 오셔서 6개 했는데 우리 읽어주세요. 반씩. 3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 구약의 경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하시고 남쪽 경계와 서쪽 경계와 북쪽 경계와 동쪽 경계를 말씀하시니라. 그러나 그들은 허락하신 그 기업을 다 취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33장 50에서 5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다 몰아내지 못하고 우상을 다 멸하지 못하므로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는 말씀으로 인도해 줍니다. 결국 모든 족속을 너희 손에 붙였나니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기업으로 나눈 자 이름을 모든 지파의 한 족장씩 이름을 인도하느라 지명해 주십니다. 주목해 보십시오. 유다 지파에서는 어린애의 아들 갈렙으로 시작하여 시므온, 베냐민, 단, 므낫세, 결국 단 지파, 에브라임,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등 10지파의 족장의 이름만 지명하실 뿐 유다 동편에서 기업을 얻기를 유도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들은 기업 분배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양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리라고 경계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4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떤 내용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 땅에 들어가서 얻을 경계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할 각 지파의 대표자들의 이름을
말씀하신 내용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번 사방 경계를 말씀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왜 그 경계를 다 말씀해 주셨죠? 그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업을 취하라고. 너의 경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 거기까지 들어가서 다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그 기업을 취하라고 그 경계를 말씀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경계를 이렇게 주셨는데 내가 믿음으로 취하지 않고 가서 싹 몰아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스텝을 뛰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평안감사는 뭐예요? 내가 싫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줬어도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믿음으로 나가서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3번 시작. 기업을 나누기 위한 주권적인 근거가 처벌의 사인이 무엇입니까? 왜 빠졌어요? 그들은 요단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죠. 이 사람들은 제비 뽑아서 얻은 땅이 아니죠. 자기들 육신의 눈에 좋아서 이 땅을 주세요 그래갖고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우리 적용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중에서 우리 얼마나 취하고 있습니까? 이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취해야 돼요. 이제는 취해야 돼. 얼마나 취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대로 언약을 믿고 우리가 나가서 취하고 믿음을 취해서 싸워서 쟁취해서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만큼 우리가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천국을.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나로 인해서 전파되고 복음이, 그럴 때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묵상한 말씀이 뭐예요? 그 땅은 너희 기업이, 즉 그 천국은 우리 거라가 된단 말이에요. 천국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가 신령 천국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성경 전체를 통하는 성경의 매개예요. 이게 태초에란 말이에요. 태초에가 베레시트란 말을 했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는 거, 이게 베레시트, 태초에란 말 뜻이에요. 이 태초에란 말이 성경 전체를 풀어놓고 이 베레시트란 말이에요. 태초에. 성경은 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믿음으로 그 언약에 반응해야 되고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훈련하는 건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듭하시기로 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얻을 땅의 기업을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천국을 누리는 거. 저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갈렙을 생각하면서 갈렙이 어떤 마음으로 이산지를 달려왔을까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해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주하님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해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 땅을 취하리니.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알면 주 아버지께 올 적 없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이 땅에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이제 어둠에 우리가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게 하시고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김으로 승리의 열망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또 다음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신령 가운데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천국을 전파하는 복음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